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출애굽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를 이렇게 설교하고 정리하면서 제게는 참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던 시간이 출애굽기 강해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출애굽기를 계속 강해하다가 한 20장 초반대까지 하고 떠나게 됐었는데 다시 저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이 출애굽기를 마치게 되는 이제 마지막 어젯밤에 설교 정리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깊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를 다루게 하셨던 은혜가 참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또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주셨던 강해를 하면서 주셨던 마음들이 제 마음에도 참 커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은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한 권의 책처럼 연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고 그러나 저자가 같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하셨던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같은 시기에 정리가 됐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 내용은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쓰게 하신 것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먼저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창세기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례로서 창세기가 전체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430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내용들입니다. 즉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시 다 애굽으로 이주해 오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야곱의 생애가 마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 창세기의 마지막 시점부터 출애굽기까지 430년 정도가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 공간으로 보면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출애굽기 시작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으로 나눴지만 출애굽기의 시작의 첫 번째 단어가 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라는 건 뭐죠? 앞에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창세기 마지막과 출애굽기의 첫 번째 단어는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딱 한 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입니다. 물론 이제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초반에는 참 많이 대접받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항상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는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 이야기로 이 출애굽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출애굽기 초반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래서 그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 땅에 불어닥쳤고, 애굽은 초토화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온 땅에 드러내시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시내산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언약을 맺는 과정도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언약을 맺긴 맺었는데 이제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세를 못 참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면서 재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보았던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계속 마지막에 살펴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하나 성막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살펴본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작되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 그대로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작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이 39장에서 완공이 됩니다. 완전히 완공이 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이 성막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말씀하셨던 그 성막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가득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임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하나님이 불꽃과 같이 임재하셨던 그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영광의 임재가 이제는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그곳에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한 권으로 볼 때 연결된다라고, 한 권으로 딱 정의하긴 그렇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분명히 연결된다라고 볼 때, 여러분, 창세기 초반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만드시고 나서 그 에덴에 거주하십니다. 그러면 그 에덴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육지가 있으라 이러시면서 하나님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서 이 에덴의 영광에서 인간은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죠. 왜냐하면 그 죄지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한 심판과 저주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저주이자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인간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이 가장 큰 심판과 저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 영광과 임재가 그 성막 안에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영광의 임재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펼쳐놓고 제가 쭉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1절, 24, 25절, 27절, 29절, 3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 때에 어떤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문장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1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에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입니다.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4절입니다.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입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입니다.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구절들에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한 권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땅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해와 달과 별을 두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에덴에 가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성막 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 성막 위에 그대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임했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의 역사가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임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그 위에 가득 임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성막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히 이야기하죠. 우리 34절 35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모세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막 상상을 해보는데도 이 상상이 안 될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어떤 느낌이었을까? 일어나지도 못할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했을 때는 불로 임하셨습니다. 시내산 전체가 타는 것과 같은 불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는 영광으로 가득 차게 임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흘러가게 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임재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우리 열왕기상 한 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출애굽기를 정리하고 우리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성막 안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성막에서 이제 언약궤가 분리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나서 이제 흘러갈 때 시대가 흘러가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오늘 이 본문처럼 제사장이 그 앞에 서지도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광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하고 그 영광의 임재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영광이 예수께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덴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에덴에서 떠나게 되고 이 죄로 인해서 그 영광에서 떠나게 되고 그 영광이 성막에 다시 임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임했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의 영광으로 임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영광의 왕으로 이 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예표되어질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담게 됩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출애굽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출애굽은요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맞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라는 이름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다시 좀 말이 어려운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회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회복되려면 출애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핵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게 출애굽기의 핵심이라면 이 영광의 임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3일 광야를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며 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던 것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완전히 분리되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회복되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애굽은 어디이십니까? 우리도 애굽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애굽에서 나오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지고 그 영광의 임재가 우리 안에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 불평, 원망, 그 애굽에서 이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죠. 12월이라는 이 때가 한 해를 정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애굽에서 나오겠습니다. 나의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그냥 통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